시간이 가고 날이 가도 지금 우리 찬양대가 지금 빈자리가 이제 또 휴가철이 돼가지고 비어서 참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비면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해버릴까 하는데, 자원해서 성령 찬양대에 앉으십시오. 지금 제가 뭘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뿔라 교회라고, 그 천막교회, 교회도 없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주일학생들 한 1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리더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 10살, 11살짜리들이에요. 근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돼요. 근데 그 40명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더라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막 빨래를 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10살, 11살 먹은 애들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고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 성경책만 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다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일꾼들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참 우리가 이 일꾼이 없다는 것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정말 이렇게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겠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은혜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안 돼. 지금 은혜가 안 돼서 다음 주 중으로는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해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원해버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 거예요. 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내 그 어떤 위치 정도가 되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하게 오늘 점심 드시고 한가하게 계신 분들 할 일 없잖아요. 찬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오후도 지금 보세요. 찬양대가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빈자리들이 지금 많이 생기게 됐으니까 하여튼 좀 자원해서 협력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는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빨리 자원하십시오. 다음 주 아니면 제가 지적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내 다음 주 되면 이제 실족할 사람이 생겨. 분명히 생겨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한다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냐면은 마땅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일을 하면 그 응분의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은 혹은 내가 그만큼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그만큼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실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때때로 막 이런저런 은혜 온갖 복을 주셔서 막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가는 수도 있지만은 덜어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다고요. 낮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낮간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상하는 어떤 보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시험거리가 더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돼요. 또 그 교회만 등지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그냥 끝내버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여튼 죽이고 뭐 남이 어찌고 뭐 별 난리 천둥벼락을 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물을 봐도 한 곳을 꾸준히 파야 뭐가 나와도 나오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냥 사람이 좀 심지가 굳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면 좀 끝장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실족하면은 끝장을 못 보는 거예요. 실족을 하면은 꾸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잖아요.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게 되면은 반드시 실족이라는 것이 옵니다. 실족.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라는 게 와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마음이 들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빨리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다 듣다 보면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좋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섭섭해요. 그것이 곧 실족하게 하는 그런 근거지가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나는 서운하지 않아, 섭섭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실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냉수 한 그릇에도 막 실족하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서러워서 섭섭해서 막 굉장히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복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항상 365일 쨍쨍 변만 있을 수는 없다니까요. 지금같이 365일이 계속된다면 어찌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말복이라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꺾여질 겁니다. 더위가. 또 내일 모레가 이제 8월 15일 아니야? 15일을 딱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더위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시간이 흐르면은 풀어지게 돼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족해서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나만 손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요, 직분이 있는 자고든 없는 자고 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서운하고 예수님 때문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무장이 딱 돼버리면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는단 말이야.
삐지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고 내 기대에 어떤 부응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실족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족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욕 같은 그런 시험이 오면은 백발백중 다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욥은 실족하지 않잖아요. 욥은 그런 엄청난 시련, 환난, 고난이 왔지만은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몇 년에 배나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10명의 자식을 또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명의 자식보다 그 이후에 10명의 자식이 더 아름답고 명색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족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서운함과 섭섭함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은 소용없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은 간 만큼 손해예요. 간 만큼.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은 아니 간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일 정말로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앙당 물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아야 복을 받아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내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서면은 침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에서 태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아주 유별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는 자기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 태중에서부터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유별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당초 참 태몽부터서가 신기하고 하여튼 태중에서부터 참 기묘했지만 그가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하여튼 요란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려면은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 그래 그분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마당도 쓸고 거리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그런데 그때 자기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 그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마 보통 사람하고 달리 탄생된 분이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당신의 신 하나도, 신끈 끈 하나도 풀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런 소리 하달 말하고,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고 아주 질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을 대해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중에 그 말을 들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느님의 소리죠. 바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아, 확신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면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왕으로 오셨으면 이제 나라를 개혁을 시켜야 돼요. 지금 나라가 아주 형편없어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니까요. 로마의 악정 속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막 죽이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줬어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아, 이제 됐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나라를 막 뒤집어갖고 막 이상한 그런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래. 자기 기대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그냥 환자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정번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옹립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보니까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그런 기미가 눈꽃만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메시아 왕인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다녀? 왜 왕이? 나라가 지금 이 엉망진창에 대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아니 왜 저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했던 그 믿음도 시간이 흐르니까 퇴색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환경을 보니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참 희한하다. 아니,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출세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안 믿을 때나 그반 다를 게 없네. 이거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이거 아닌가? 절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당으로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실족한다니까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야.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봐. 본인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막 실족해요. 스스로가 서운해요. 스스로가 막 섭섭해요. 누가 옆에서 갖다붙어 말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자기에게 말 안 해요.
세례 요한도 지금 누구도 자기한테 모시라고 하는 사람 없어. 혼자 스스로 지금 그런 거 스스로. 이상하다.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다고 한 적도 없어. 또 예수님 보고 물어본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적도 아니요. 근데 혼자서 그냥 끙끙 앓은 거요. 아닌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가도 갇혀버려. 감옥에. 자기 간에는 아주 그 의리의 사나이 돌쇠, 진짜로 헤롯이라는 왕이 아주 말도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야단을 쳐버렸어요. 자기 목이 달아날 줄은 모르고. 너무너무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정의로운 그 메시지를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채수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인간이냐 말이야. 그런 게 사람이냐고. 그런 게 왕이 막 야단을 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얼마나 존심이 상해요. 약대 토론 있고 말이에요. 석청이 먹고 말이에요. 뭐 아주 거지같이 사는 그 광야에서 다니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주 성질이 난 거예요. 그의 부인은 또 어떻겠어요? 그의 부인은 더 난리였잖아요. 그래 그럼 잡아다가 가둬버리라 그래요. 그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둬졌으니까 왕으로부터서 이제 가둠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는 일만 있잖아요. 죽는 일만. 그런데 메시아가 왔으면 해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해방. 눈먼 자가 해방,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막 난리가 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간에는 이제 메시아가 그분이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도 머지않아 해방받을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안 돼요. 자기가 감옥에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 나올 기미가 눈꽃만큼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기 제자들에게 들어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쏘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다니지, 뭐 나라의 정변을 일으키고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던 쇠를 규합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고쳐주고 막 그러고만 다니지, 어떤 나라의 정변을 일으키려고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굉장히, 사람이니까 아무리 세례요한이어도 사람이잖아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진짜 의리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불의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야 얘들아,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한번 여쭤봐라. 도대체가 내가 잘못 믿었는가, 내가 잘못 알았는가, 너희들이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당신이 메시아 맞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그렇게 물으십시다. 그러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아니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요 제자들이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기적이 표적이 기사가 안 일어나면 머리가 갸우뚱해진다니까요. 아닌가? 뭐가 막 잘 되고 잘 풀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이것도 뭉키고 저것도 뭉키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깐에는 정말로 주님 바라다 보고 주님 믿고 주님 섬긴다고 내 깐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는 감옥에도 안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가 조금 뭐가 좀 안 되고 조금만 어렵게 되면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에게 떼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에게 막 대항을 하고 막 그것도 부족하면은 실족해가지고 나 이놈 교회 안 다닌다고 딱 졸업해버리고 교회만 안 다니면 좋은데 또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도 지금 실족한 거예요. 실족.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 메시아 맞소? 우리 선생님이 여쭤봅디다. 다른 분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일러주랍디다. 그러니까 또 속 터지게요. 예수님이 나 기여 아니여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봐봐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한테 말해라. 맹인이 보더라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걷더라고 나병의 깨끗함을 받더라고 기머기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더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다 살아나더라고 그래라. 아니 메시아냐고 아니냐고 메시아냐고 아니냐고. 그런데 메시아다고 아니다고는 말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거 그대로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하는 일에 서운하고 섭섭하면 그건 복 받을 일을 거듭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일하다 보면은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조금 마음이 안 들고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참 이건 그잖아요. 오직 자기는 천국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다는 자예요. 그냥 마당 쓰는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탄탄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에 참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냔 말이야. 내가 한 것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일밖에 없어요. 생업을 전폐하고 정말 약대토록 옷을 입고 들에서 외치며 다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던갑다.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는가 봐. 그리고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운함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 내 기대에 버금가면 좋지만은 내 기대에 어긋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참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주님 뜻대로 되었는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욥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그런 고난, 그런 시험, 그런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고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다 10명을 걷어가 버리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자기의 종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 자기 몸에는 악창이 도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헐틀 정도고, 기하적으로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겠냐, 불평하겠냐.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아갔는데 그걸 보고 내가 뭐라 하겠냐. 그동안 갖고 쓰고 누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묘년에 그의 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요, 누구든지 이런저런 일로 실족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성공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고, 나를 실패하기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요, 내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실망하지 아니하게 되면, 삐지지 아니하게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다니까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참는 자, 멸류관은 끝까지 참는 자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이게 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삐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선하고 섭섭하다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는 사람, 막 옆에서 막 찌르고 옆에서 막 야단 법석을 펴도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 나갈 수가 없다고, 그냥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라고, 이 자리는 내가 죽어도 사수해야 된다고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되어지는 일이 만사가 다 형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실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배의 축복이요. 그전에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그 시험 받고 이기고 난 연후에 주시는 축복은 그의 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실족하지 말고,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시험 들지 마시고,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삐지지 마시고,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라는 신앙과 각오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위치, 그 자리를 사수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야 된다니까요.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버려야 돼. 그러니까 40일을 작정해서 40을 해버리고, 한 달을 했으면 한 달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 벅적이에요. 수두룩 벅적.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잠재우고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가는 자만이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냥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꾸려지고 잘 풀어질 일이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럴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요, 작심삼일이요, 한 사나흘 하다가 아이고 힘드네, 눈에 베이는 것도 없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 당장 뭐가 이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우리 감사일기 134일 동안 해야 돼.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 그리고 뭘 기대를 해요? 그리고 뭘 바래요? 감사 한번 좀, 우리가 늘 입으로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한번 134일 동안은 한번 기록해보자고. 써보자고. 그리고 그 일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저는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이제 31일인가? 한 달 했는데 다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 달 끝났으니까 이제 한 달 또 시작할게요 그랬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우환이 많고 질고가 많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냥 나 잘 되라고, 나 복받고 살으라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내 형편 처지에 맞게끔 잘 이렇게 인도가 되어지면 좋은데 안 그런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당신 복받으라고, 우리 복받으라고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드러 잡고 있어. 절대로 복을 못 받아로. 죽어도 복을 못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서운함도 주고 섭섭함도 주고 실족도 주고 우환도 주고 질고도 주고 문제도 주고 아픔도 주고 막 실패도 하게 하고 야단을 해요. 야단을.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원수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마귀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게 사명이요. 그들은 우리를 죽여서 멸망시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우리를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실족해. 그러니까 서운하다 그래. 그래서 섭섭하다 하고, 그래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탄식해버리는 거야. 좌절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안 되네. 얼마나 했다고 안 된다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야. 주님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법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구나, 그 얘기예요. 충분히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몇 푼 버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썩지 않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고 쉽겠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내가 아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족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실족하면 축복이 점점 멀어지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어쨌든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쨌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분투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내게로 옮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도 세상에 사람이니까 세상에 요한도 그런 섭섭함이 있었다니까요. 서운함이 있었다니까요. 요한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고 이렇게 막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실족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쩌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서운함이 섭섭함이 달아나지. 조금만 우리가 해이해지면요 만사가 다 귀찮고요, 만사가 다 섭섭하고요, 서운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무장해버리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와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그분이 오면은 다 해방시켜 준다겠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거 뭐냐,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잘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도 실족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족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면 나만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절대로 서운하고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못 얻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굳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